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데 거룩한 생활의 결론이 뭐였냐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죠.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인데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생활인데 그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뭐냐? 요건.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뭐냐? 그 요건을 정리하면 찬송하면서 항상 크게 기뻐하는 거. 기쁨이 있어야 신령한 삶을 살아요. 기쁨이 있어요. 네,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도 역시 예배 생활이죠. 기쁘게 사는 거, 즐겁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해야 기쁘잖아요. 행복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히 거듭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도 성령이 찬송하게 하잖아요. 찬송하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백성이다라고 주민등록증 내주죠. 도장 딱 찍어서 인쳐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찬송케 하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찬송하게 해서 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삶의 첫 번째 요건이고 요소가 아니라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 거. 이게 진짜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 세 가지 요건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게 베드로전서 아니에요.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하다고 이렇게 다 정팩이 나 있잖아요. 고기나 낚아 먹는 그 베드로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는가. 그런데 놀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아니고는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이게 나올 리가 없죠. 절대로. 너무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즐겁게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인데, 영적 예배인데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 삼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딱 해주심으로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바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곧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봅시다. 맞는가 안 맞는가. 거룩한 생활의 요건 가운데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는 생활이 9341페이지에 양쪽 가로에 나오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1절로 4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 중에 산 소망으로 기업을 잊게 함을 찬송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기 전에 그 이제 근거 한번 보실까요? 4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홍해에서 애굽 사람을 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뻐하도록 섭리하시니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뻐하게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그런데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죠. 내주나요? 바로 왕이 놓지를 않잖아요. 이게 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게 해도 재앙을 내려도 끄떡도 안 해요. 놔줬다가 다시 잡고 놔줬다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가능하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인간들이 하나님 쇼한다 그러는데 보여주려니까 쇼는 쇼죠. 뭘 보여주려고?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미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400년 종살이 할 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더 이 가나안 땅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는데 언제?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400년 종살이가 끝나면 돌아와서 가나안 땅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고 여기서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다음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실시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마치고 나오잖아요.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 따라 작정하신 뜻대로 애굽에서 꺼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해서 가능하게 나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막 얼마나 찬양을 했어요. 이 홍해바다인데, 자, 여기가 사해바다고. 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데 이것도 이 위쪽으로 그냥 가면 여기 블레셋 거쳐서 가면 일주일 만이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7일 만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요. 왜? 앞길을 막아버리려고. 근데 우리는 뭔 일을 하려다가 앞길이 맞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면 뭔 일이 딱 맥히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됐다. 이렇게 돼. 됐다. 왜? 하나님이 막는 걸 보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이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려면 성경을 철저히 살피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믿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바닷가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당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서 보니까 애굽 군대들은 홍해바다에 다 매장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버리잖아요. 갈라져가지고. 그때 크게 찬양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주의 권세 아래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바다 주의 권세 아래 이 정말 애굽 같은 이런 사악한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령한 나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그래서 찬양하게 한다 이 말. 찬송.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너무너무 좋게 해결될 때 기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꼭 그 방법을 쓰셔요. 그게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도 내가 찬송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불평불만이 아직 있으면 이러다가는 내가 애굽에 종살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 종살이 가겠구나. 아니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먹을 것 주지, 옷 입히지, 때가 되면 장가 보내려서 집 사서 세금 내서 살려줄 건데 이놈이 급한 나머지 아버지 나 재산 대주세요 나가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막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고 하니까 귀찮다 이거야.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 갈 곳은 돼지우리밖에 더 있어. 왜 돼지우리 가게 해서 도저히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얼싸안고 책망하지도 않고 죽었던 아들 내 아들 살았다고 잔치 베풀고 그러니까 와 진짜 역시 아버지밖에 없구나 깨닫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시는 놀라운 섭리 과정이다. 따라서 불평불만이 있는 것도 좋고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도 좋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돼지우리 갔다 온 사람이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돼지우리 갈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돼지우리 갔다 와야 찬송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찬송 부르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정하신 경륜을 비유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에덴 동산에 내쫓는 거, 탕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살다가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으로. 그래서 1장 2절, 그 근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구약적 근거에 의해서 예수 읽어보십시다. 1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피난 가가지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는 땅굴이잖아요. 땅굴 막 개미굴처럼 생긴데 가보셨겠지만, 그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등지로 다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그네,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맴돌고 있으니까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이 말을 소위 예정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건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했다. 근데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지로스코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들처럼 모르는 걸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은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영원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뜻이죠.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그걸 성결교 같은 데는 예정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을 걸 미리 알고 예정했다. 그 뭘 예정을 해요? 그거 미리 알았다면. 그 미리 아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하나님이 알았다고 할 때 그 말이 가능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씩, 그러니까 문자주의죠. 문자주의.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놓고는 성경을 갖다가 요리를 해놓으니까 번역도 또 그런 식으로 억지로 꾸겨 맞춰서 번역하고, 장로교 신조 역시도 32개 신조 역시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섞어가지고 막 얼버무려 놨단 말입니다. 요즘 신문에 그거 이제 비판하는 방담이 나가고 있지만은 다 정말 12신조도 그렇고 32개 사도신경도 역시 마찬가지고 32개 신조도 그걸 근거로 해서 헌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얼버무려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얼버무려서 문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장이 안 되는 걸 문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장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 인간 의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전능성 얘기하면 인간의 의지가 거기 개입할 겨를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버무려서 해놓으니까 어리숙하면 그게 말 되는 줄 알고 그대로 그냥 조항 따라서 믿고 신앙하고 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전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거룩하게 한 것도 그렇고 순종하게 한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는 것도 그렇고 택하심을 입은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찬송하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3절 나오잖아요. 첫째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찬송하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이것도 피동원이에요.
기업을 잇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다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 찬송해야 할 거 아니야. 찬송하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거기 이쪽에 미리 아심이라는 말 나오네요. 프로그노시스라는 말 여기 나오는데 이쪽 43페이지 중간 약간 내려와서 뜻인데 자세한 것은 필자가 저서한 진리의 말씀 반응사 기독교 예정론을 보시면 그거 다 나와요. 자세한 것은. 우선 말씀드린 것은 아신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한 몸이 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해야 한다. 찬송하고 잠깐 시험으로. 왜 지금 막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져서 갑바도기아나 마게도 이쪽 근처에 가서 아시아 근처에 피난 가가지고 다 지금 고통당하던 시련 당하잖아요. 잠깐 시련을 하지만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쁨을 상실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잃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정말 변치 아니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 확실히 보장됐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아가씨들 얼굴빛만 봐도 저 지금 연애하는 도중에 있다 없다 알 수 있잖아요. 연애를 못하는 아가씨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시집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사귀는 남자가 있고 결혼할 약속을 딱 했으면 아직 시집 안 갔어도 당당합니다. 그냥 항상 기쁨이 있고 당당하고. 그런 세상의 소망 가지고도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간직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기쁨이 없이는 절대 산제사 영적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게 요건이니까.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성도들을 즐겁게, 성도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나 행복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인사 받는 거 그게 사도 요한이 한 얘기 아닙니까?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으로 인한 잠시 근심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육체 인간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죽이러 올지도 모르고. 갑바도기아 가보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막 그 개미굴 뚫어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목숨 건지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수고 한 모습이 그 굴 모습을 보면 여시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야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북한의 김일성이가 위협하다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와서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건 붙들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잠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거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성경 전체의 논리에 의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 정리하다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죠. 제가 지난번 일본을 탈고해가지고 지난번 6월 1일, 2일 대전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명칭을 뭐 우주관이다, 기독교 우주관이다 해서 했는데 창세기 1장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쭉 천국에 대한 실상을 보여줬더니만 당장 마치고 와서 며칠 안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화 우리 집사람에게 왔더래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천국이 눈에 선합니다. 이거죠. 천국이. 그런 소망이 확실하면 세상에 약간 돈 좀 못 벌어도 생활이 조금 불편해도 냉장고가 좀 낡았어도 타고 다니는 차가 이미 구닥다리라도 그런 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거나 기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그래서 거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 확신이거든요. 나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 신앙은 미완성이죠. 그 가정이에요. 잘하면 가고 잘못하면 못 간다. 이러니까 혁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신앙은 다 똑같아요. 장로교 신앙이나 감리교 신자들 신앙이. 아니에요. 확신 줘야 돼요. 갑니다. 보십시오. 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워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너무너무 쉽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르치는 성경 말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 깨달아지니까 이거 묻죠. 그러면 돼. 택한 백성 아니면 못 깨달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귀 있는 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듣는데 귀가 있단 말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를 뜻하는 거다. 말씀 듣고 깨닫는 건 택한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지옥 안 간다. 하나님은 예하다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담대하잖아요. 당당하고 담대하다. 우리 유선녀 하나가 이제 나이가 조금 한 11살 넘어가니까 저 아빠한테 아빠 돈 얼마나 벌어왔냐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너 밥 먹고 학교 갈 만큼 벌어놨어. 그러니까 현창천하네요. 더 좀 많이 벌어놨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볼 때 이놈 안 되겠다. 이놈이 저 아빠가 돈도 못 벌고 저 가난하게 살면 기죽고 그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했기에 키 얼마나 컸나 미리 전화를 했죠. 너 키 큰 만큼 1cm 크면 10,000원씩 준다.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줘줬더니만 든든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들도 벌써 어떤 확신이 없으면 기가 죽는 학교 가서 기가 죽고.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가 죽어요. 무슨 이러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근데 그것이 인간 생각으로는 열심을 자아내는 데는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감리교의 주장 아니에요. 절대 성도들에게 예정론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감리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난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그래. 함부로 예정론 설교하지 말라. 그래 내가 졸업 논문으로 기독교 예정론을 쓴 거예요. 비조가 예정론. 예정론 다. 근데 대학원 공부하면서 쓴 거죠. 딱 지도 교수가 엑셀런트라고 돼. 아주 잘했다. 가르치지 말라네. 난 역으로. 이거 안 가르치면 예정론 안 가르치면 무슨 장로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정론 안 가르치면 하나님도 미래를 모르는 하나님이래야 돼요. 럭비공 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럭비공 같은 럭비공.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럭비공 내 던지면 북쪽으로 튈지 서쪽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하나님도 인간을 보내놓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런 하나님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작정 섭리 또 예정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가장 중요한 주권적인 행사가 작정과 예정 아니에요. 작정에 의한 예정. 그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확실히 심어줘야 믿죠. 딱,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왜 나 같은 사람만 이렇게 듣게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만. 예.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긍지 앞에서 어떤 시련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가 있고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는 거죠. 여기서 진리로 거룩히 거듭난다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부르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난다. 마치 그건 뭐 육신의 재생이지만 나사로가 다 부패되어 가는 상태에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써 영이 돌아오면서 깨어나잖아요. 그래 들으면서 거듭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이제 술술 잠이 나고 아이고 빨리 끝내야 개하러 갈 건데 하나님 빨리 끝내야 딸내집 갈 건데 아이고 설교 들으면서 내가 가스 실주를 잠고 왔는지 열어놨는지 불안해가지고 빨리 끝나야 해서 정리할 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다는 건 참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 막 귀가 쫑긋쫑긋해가지고 막 말씀하고 함께 동화가 돼야 그게 벌써 거듭난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면 고기와 밥을 요구해서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죠. 거듭났다는 증거.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반드시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다. 아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 매번 그간에 우리 할 일은 말씀 전하는 일이다. 말씀 가르치는 일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 듣고 안 듣고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성도들이 좀 잘 듣게 하려고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냥 무조건 전했어요. 무조건 성경대로만 무조건 가르쳐도 깨달을 사람은 다 깨달아요. 근데 잘 듣게 한다고 뭐 예화도 들고 무슨 뭘 또 하고 말씀 다 해도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신혼 시절 얘기하니까 참 오늘 은혜 받았다. 거기에 목사님은 신혼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도리어 말씀을 깨닫는 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나는 11조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강론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어야 할지니라 이걸 강의하면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행했어야 했다. 이게 구약시대에 11조 드린 것은 구약시대 바로 근치와 11조를 드렸다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어요. 다시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의와 인과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척하지 않느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럼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것만 머리에 남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안식일 얘기하니까 안식일 날 바쁘면 어디 구경도 가고 손님 만나러도 가고 이런 식의 생활이 처음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사정없이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귀가 자기 좋은 것만 듣는 거죠. 자기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잘 전하지 아니하면 바로 죽은 영들이 잘 듣는 것처럼 하지만은 도리어 독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근신하여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알려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사욕이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욕심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욕심은 벌써 머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요. 지혜의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두워져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연히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판별력이 둔해져요. 욕심이 많으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첫 번째 수법이 뭐냐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직장 다니세요? 네, 다닙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나 받으세요? 아이고, 300만 원도 안 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세요? 300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다 지금 자본 한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만 지나면 2억 5천 됩니다. 줄 잡아서 2억 5천 됩니다. 정신이 번쩍 튀죠.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해서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제가 하지 왜 남들 하라고 그래요. 누가 날 돌아서 당신이나 하셔. 나는 자본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지금 은행에 투자처가 없어서 지금 얼마나 돈이 많이 쌓였는데 그런 좋은 일 같으면 당신이 투자하시오. 은행 돈을 꺼내다가. 욕심불로 일으켜서 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신해서 사욕을 사사로운 욕심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거듭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영의 소욕이 이렇게 자라면 육의 소욕은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많이 자라나니까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줄어들어. 이게 다 육의 소욕이. 거듭나서 이게 자라나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누르려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걸 누르려고 하면 수도 생활을 해요. 다시 말해 육체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는 산중으로 가서 안 보잖아요. 안 보면 생각 안 나니까 술 안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고 돈 안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적어지고 또 세상 속세에 와서 다 보면 자꾸만 욕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철 노승이 말했잖아요. 거짓말이다. 절대. 자기도 정말 생불이 되려고 애기 가지고 있는 자기 아내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았지만 속았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근데 도가 너무 깊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카프라시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성철 노승이 맞는 얘기예요. 인간 노력으로 안 돼요. 나는 그걸 10대 후반에 겪었어요. 내 노력으로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속사람을 길러주면 이게 자연히 왜? 이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려서 그게 내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의 소욕을 성장시키면 육의 소욕이 줄어져 가서 거룩하게 생활까지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욕 쫓지 말고 하라. 그러면서 거기 보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을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는데 거기 보면은 50페이지 나오죠. 5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줄 바꾸기 전에 거기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영혼의 거룩한 생활 이런 거 나올 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소개되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은혜란 무엇인가를 참조해 보시는 게 좋겠다 했고 이쪽 51페이지에 보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는 제일 위에 줄에 나오죠. 위에 줄에 나오는데 그 근거가 이제 위에 줄에 나오는데 한국 성경공에서 발행한 바른 성경은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번역했다. 베드로의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 의지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속사람이 거듭나게 해서 점점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육체의 소욕을 다 하나하나 짓누르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피로 구속받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으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께 있고 소망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알려줍니다. 진리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깨끗하가 아니에요. 영의 소욕. 더럽고 추악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소욕을 다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래서 진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수양을 해야죠. 깊은 산중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10대 후반에 주위에 앉고 정과욕을 내 몸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래야 내가 죄에 앉을 거 아니에요. 왜? 10대 후반이니까 뭐 얼마나 막 혈기방향한 뜹니까? 여학생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학생만 보면 떨리고. 그러니까 이거 간음죄 아니에요. 음란죄 진 거 아니에요. 간음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밥도 못 먹는 때고. 그러니까 여학생 있는 데는 안 가고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제가 교무과에서 이제 이렇게 사무를 받거든요. 그럼 학생증 만들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 들어보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알아요. 여학생은 그냥 딱 머리 숙이고 말소리만 듣고 그냥. 근데 그 말소리만 들어도 울렁울렁 하니까. 그럴 때 다 해가지고 가는데 왜 고개를 들고 뒷모습을 쳐다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안 되잖아요. 이미 간음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녁도 안 먹고 이제 가서 막 교회당 바닥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의자도 없는 바닥에 바로 바닥에 가서 밤새껏 막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내게서 정과 욕
이것 좀 다 처복종시켜달라고. 아침에 이렇게 밝아서 보면요, 바닥이 시퍼게요. 이거 때리니까 터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에서 그걸 깨달아요. 자유함을 얻었죠. 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거룩한 걸. 예? 성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꿈이 좋잖아요. 천국 가려면 성자되는 길이 제일 빠르니까. 그럼 성경대로 살면 성자가 되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그 바꿀 때는 해질해질하니까 그저 뭐 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또 살아나가지고 또 난리나. 밥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 예? 울고 불고. 해결 안 나더라, 이 말. 그 통에 이 말씀의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느낀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짓누르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찬송도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 거기 보면 썩지 아니하고 씨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진리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한 생활의 요건 중에 기뻐하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세우다. 뭘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세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다.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이제 육체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승화됐잖아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요건이죠. 저는 목사님들을 전혀 몰랐던 바가 아니에요. 몰랐던 바인데 모르긴 해도 나는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앞으로 2학기 동안 마치고 나면 안 보고 싶겠어요? 예? 나도 어떻게 안 보고 싶겠어요? 예. 하다못해 닭이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놓고 같이 만납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계절에 한 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하룻밤 자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온 과거의 일들을 서로 토로하고 서로 나누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바울이 오죽하면 야 보고 싶다 와라. 예.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지요. 교제. 그래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데 그 신령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2장 1절로 5절에 보면 56절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이런 건물 벽돌로 짓는 건물 말고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 말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봉사하는 일에, 어떤 목사님은 선교하는 일에,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는 일에, 어떤 목사님은 연구하는 일에,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에 각각 받은 은사 따라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 예, 각각.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각각 은사 따라서 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되더라니까요. 미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카나다에 있거나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지는 못해도 후원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자주 위로도 주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거 다 필요해. 이거 매우 중요하죠. 1절. 그게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 남 욕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욕하면. 그 다음 남이 나를 욕하면 아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욕하는지를 알잖아요. 아, 저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 적오가 있기 때문에 욕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아니까 우리는 왜 나를 자꾸 비방하고 욕하는지를 아니까 측은하고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이제 잘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깨닫고 나면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욕할 때에는 자기보다 못났으면 욕 안 해요. 그냥 깔아뭉개고 말지. 욕을 왜 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시기 질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욕먹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이렇게 모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저 새끼, 이 새끼가 막 나오면서 이거 그냥 해치울까, 저 새끼 콩밥을 좀 먹여야 하나,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걸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김정은이 굉장히 밉죠. 안 그래요? 왜? 과거 6.25 동란 저 아버지 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밉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날로 누가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저 김정은이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게 물론이죠. 하나님이 지어놓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지어놓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 그게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미워할 것도 없고, 내가 미워하면 내가 괴롭잖아요. 난 미워하면 밥맛부터 없죠. 잠부터 안 자. 잠부터 오지라 단잠이 안 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왜? 밤새까 이 새끼를 콩밥을 내위나, 아니면 급한 나머지 그냥 버럭해 가서 버럭칼 갖다가 푹푹 잠은 안 자고 버럭칼 가르고 있어. 이 새끼 가서 한번 지른다고.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그럼 점점 나는 더 악해지고 독소가 마음에 쌓이고, 독한 마음을 가지면 독소가 실제로 독소로 바뀌어요. 독한 마음이 독소로 바뀐단 말입니다. 독소로 바뀌었다가 그 독소가 독종이 돼요. 그걸 옛날 말로 내종이라고 그러고, 현대말로는 암이라고, 내종암. 암 안에서 암으로 바뀌어간다 이 말입니다. 독소를 품는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저놈 때문에 망했는데, 제가 우리 큰딸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이놈이, 학생 활동에 들어가가지고, 총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나 봐요.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아빠, 김일석이가 훨씬 김영삼보다 애국자야. 그러는 거야. 야, 이놈 새끼, 김수경인가? 딸 하나 잊어버렸구나. 그냥 팍 올라오잖아요. 야, 임마. 너 김수경이가 누군지 알아? 할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하룻밤, 인천 상륙 하룻밤만 늦었으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막 그런 걸 네가 애국자라고 해? 그래가지고 그놈한테 한번 화를 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내가 이제, 역사 탐사 떠나면서, 대만에 들려가서 하룻밤 잘 때가 있었어요. 자면서, 호텔에서, 나도, 그때는 젊었을 때죠. 한 40대 후반쯤 됐으니까. 나도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딸을 내가 좀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여차여차하고 그렇게 해서 훈계할 줄을 모르고 내가 큰 소리 쳤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딸한테 내가 사과 편지를 썼어요. 아마 그놈은 그 편지 지금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 거 보면 잘할 때마다
내가 미안하다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마음에 화, 독소 이거 품는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안 품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와야 잡혀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날 밤에 완전히 날 새면 완전히 이제 아버지 뻘밭에다 강가 뻘밭에다 놓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들여다 붙잡아다 놨는데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소식 들리니까 막 그냥 꼬리가 밤중에 다 도망가더라고요. 야밤중에. 그래서 살아났죠. 아침 되니까 풀려나서 창문문 열고 나가더라고요. 오셨더라고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김정자만 해도 막 그냥 열받죠. 그런데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인간이다.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유익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유익한 사람 아니에요? 탕자가 나갔을 때 탕자 돈 노름해서 뺏어 먹은 놈도 유익한 놈이고 술 팔아서 다 탕진하게 만든 술장사도 나쁜 놈이지만 그거 다 유익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탕자에게 유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탕자가 나가가지고 술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하고 탕진도 안 하고 사업에서 성공했다면 안 돌아오죠.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친구들이 있어야 탕자가 돼지우리 갈 거 아닙니까?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내다봐야 그래야 측은하고 불쌍하고 나를 욕하고 험담해도 측은하고 불쌍하게 또 자기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 트럼프도 뭐 그 어린애기 데리고 그걸 딱 해서 그냥 악수나 해야지 또 그걸 한번 탁 잡아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존심 세우면 뭐 하려고 자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었나 잘해보게 뭐 그런 심정으로 대했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마음이 안 넓어질 수가 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 넓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한 40대 중반 40대에는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다가 막 한국교회 부패 상황을 보면 막 열이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장성하다 보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교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자, 기다리자, 나을 일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제 간절한 꿈이 있다면 이겁니다. 제 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교단 관계없이 뭐 교파 관계없이 출신지 관계없이 모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한마음 한뜻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하나 더 보고 마지막 하고 끝내십시다. 2장 6절로 8절에 보면 말씀대로 믿지 않고 머릿돌에 불이 튀어 정한 대로 넘어진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보고 뭐 이렇게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강의 듣다가 막 나가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때 되면 막 열불이 터져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나가면 저 사람 한 방 먹었구나. 참 불쌍하다. 하나님이 귀를 막아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 하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십시오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은 나와서 듣게 하는 거고 안 들을 사람은 빠지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안 믿으지만 보십시다. 성경에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로 머릿돌이 되고 또한
그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다.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음 2장 9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신데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